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스틴 진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경섭 목사입니다. 이 한 주 동안에 자유의 의지, 사랑,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 주 동안 저에게 귀한 말씀을 베풀어 주셔서 늘 우리 주변에 가까이 대하던 귀한 말씀들, 그 뜻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시는 그 구속의 경륜의 원리를 함께 깨닫고 나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셔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주님의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삶 속에서 많이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2025년을 이제 시작하면서 벌써 이제 8과를 대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억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까?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일을 미리 결정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본성을 따라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겠습니다. 또 자유의 의지의 남용이나 혹은 오용으로 인하여 세상이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로잡을 계획이 있으심을 오늘 우리는 한 주 동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악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다해야 할 것을 굳게 결심하는 그런 한 주의 믿음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에 어떤 자유를 가장 갈망하며 사십니까? 우리가 흔히 회자하는 많은 단어들 중에서 자유의 의지, 그리고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이 말씀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가장 가까이에서 생각하고 접하며 살아가는 용어들일 것입니다. 자유의 의지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자유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사실은 창조 여러 기사들을 통해서 몇 가지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사귐은 모든 관계 속에서의 사귐은 자유를 전제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연합은 인간 역사의 영역이나 다시 말하면 자아의식이 없는 어떤 신비스러운 영역에서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연합은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존재 양식 안에서 갖는 그분과의 사귐을 말합니다. 어떤 신비스러운 그런 체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그분과의 관계와 사귐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사귐을 나누는 인간 편에서의 의지적인 반응을 전제로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
가진 모든 인간의 자유의 의지들을 총동원해서 그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사람에게 자유가 없는 것이지요. 자, 그럼 둘째로 무엇이냐면 사람들과의 사귐 또한 같은 종류의 자유를 전제로 하는데 그것으로 우리는 그들과 교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들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다스릴 자격이나 다시 말하면 공동 통치자가 되는 데는 생각하고 행동할 자유가 요구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 책임을 만족스럽게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통치자들에게도 자유가 주어지고 주어진 그 자유 안에서 최대한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판단과 생각의 자유,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의 지적인 판단과 생각, 행동은 자유로운 개인의 의지라고 하는 토양 안에서 발생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의 교과를 들어가기 전에 이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전제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이 말씀들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대표적인 예로 창세기 2장 19절에서 보면 사고와 분석하는 그 능력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셔서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라고 하는 요청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모든 짐승들과 동물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주시하여서 그들의 특징과 그들의 모든 행동들, 그들의 모든 삶의 양식들을 총망라하여서 종합해서 그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자유의 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참으로 놀라운 장면이기도 하고, 이제 또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은 인간의 자유에 맡기셨지만 생명에 관계된 것에 대한 명령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했습니다.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는 도덕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법을 지키고 명령을 따라야 했던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자유에 대한 시험이 바로 이 말씀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자유에도 한계성이 있는 피조물들임을 분명하게 그 경계선을 알려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표로서 주어졌고 사랑하는 관계라면 그 법을 사랑함으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사랑하는 배우자와 배우자 사이에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져야 할 관계의 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법을 넘어서서 내 아내가 나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 관계의 그 한계선을 넘어서서 간다면 그 가정은 파탄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계를 인정하는 인간 앞에서 무한한 행복과 가능성이 약속되어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모든 약속들, 그런 것들을 섭리라고 하는데, 바로 이 섭리, providence라고 하는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나 그분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하실 때에 그분의 의중이나 생각, 뜻을 설명하는데 사용되어지는 용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섭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델레이마라고 하는 이 단어로 사용되어지는데, 바로 이 헬라 델레이마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의 의지, 주체의 의지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져 있는 여러 용례들을 보면
그 텔레이마가 쓰여진 그 용례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라고 하는 것, 그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용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에게 사용되어질 때는 그 사람의 소원이나 뜻, 의지를 말할 때 사용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70인역 성경에는 바로 이 텔레이마라고 하는 뜻이 단어가 50회 반복되어져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62번이나 반복해서 사용되어진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 요한 이 두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주 자주 언급하면서 텔레이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하나님의 뜻은 항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기를 즐겨 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마가나 누가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하지 않고 마가복음 3장 35절이나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만 그렇게 사용된 것을 한 번씩 각각 사용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또 악의 문제에 대한 관점이 크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양한 기독교 신자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이 일어날 것을 결정해 놓으셨고 그에 따라서 그분의 능력을 행사하신다라고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누가 구원을 받을 사람이고 누가 멸망을 받을 것인지에 한 것도 다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으셨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당한 견해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견해대로라면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선택할 자유가 없다고 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어떠하든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져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내 삶의 주변이 더 변화되어지고 내 삶의 품성이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는 것, 사실은 그것이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까지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인간의 욕망조차도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을 미리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신 그분은 인간 그리고 천사들이 당신의 뜻에 반하는 행동까지도 직접 선택할 수 있을 만큼 그들에게 자유의 의지를 부여하십니다. 인간의 타락이나 죄 그리고 악의 역사는 이 자유의지를 남용하고 오용한 결과 극적이고 참담하게 그 모든 결과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계획은 자유의 의지의 오염과 오용으로 인한 비극을 바로잡기 위하여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의 교과가 주는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은 당신이 본성에 합하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본성에 합한 것에만 그분께서는 하실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세상의 모든 일을 미리 결정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이 원하시지 않는 일도 일어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뜻에 반하는 일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의지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와 악의 역사는 자유의 의지를 남용한 결과이고 하나님은 이 비극을 바로잡기 위하여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 개념에 관하여 분명히 우리가 정립하고 가지 않으면 우리가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많은 마음의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날 2월 16일 일요일의 말씀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다룹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저의 한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릴 적 그의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조차 없는 그 상황에 돌이 갓 지난 어린 아이였을 때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어머니는 재혼을 하셔서 이 아이를 데리고 이 집 저 집 몇 번의 재혼을 하며 실패와 재혼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 가정에서 이 아이는 늘 괄시를 받고 또 천대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이 아이가 성장하여서 나이가 40이 되어서 이제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인생이 참으로 많이 꼬여져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게 됩니다. 사람과 대화하면서 눈치를 보는 것은 일상이고 처음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 대화에 있어서도 끼어들지 못하는 그런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직장 생활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며 삽니다. 최근에는 그가 하나님을 바르게 발견하고 바로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바른 성도로 살아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친구가 제게 이야기하기를 내 인생은 참으로 많이 꼬여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시고 왜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인생을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제게 한탄을 하였습니다. 참 뭐라 위로할지 마음이 먹먹했지만 저 역시도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었고 아버지가 없는 서름을 경험하면서 성장하였던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무엇인지는 제가 많은 부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니는 저희를 지키고 저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재혼을 하지 않으시고 저희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다 성장하고 우리 자녀들을 다, 형제들을 다 결혼을 시키고 그리고 함께 아름다운 생애를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는 복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이렇게 힘든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었을까요? 순간순간 사람에게 주어진 자유의 의지를 통하여 그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고 그래서 그 자유에 따라서 하였던 선택이었지만 많은 부분 실수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으면 그것은 우리 삶의 많은 부분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편 81편 11절에서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그 키가 있습니다. 내버려 두고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도 세상의 더러움 가운데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죄악 속으로 가는 계속 좋지 않은 선택을 할 때에도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내어버려 두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자유의 의지는 죄로 인하여 오염되어져서 오용되어지고 남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많은 사람이 이 세상 만사를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셔야 한다고 믿지만 성경은 매우 다르게 말합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 일어나기 원한다고 말씀하신 것과 상반되는 일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결과가 있었지만 그들은 그와 같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시편 81편 11절에도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81편 13절 14절에는요.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주신 자유의 의지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일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까요? 바로 영감의 교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적 425페이지에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의의 완전한 표준을 주셨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그들의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자신의 길을 선택한다. 그들은 하늘처럼 높고 우주처럼 넓은 사랑을 증오로 보답한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수준에 맞도록 율법의 요구를 낮추실 수 없고 인간이 자력으로 율법의 요구에 응할 수도 없다. 다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죄인은 죄악에서 깨끗함 받을 수 있고 창조주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한 주 이제 그 시작의 이 첫날 교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이 그분의 뜻대로 성취된다고 하는 이들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자유의 의지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일이 성취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할 수 있음을 그리고 발생하고 있음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틀을 바로잡고 인생의 틀을 바른 노선에 올려놓고 우리의 일그러지고 삐뚤어진 우리의 모든 삶의 자세를 바른 곳에 놓고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삶을 경주해 나갈 때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트랙에 서서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여도 그분께서는 어찌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분께서는 책임을 지시겠다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계획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요. 오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게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유의 의지를 가장 하나님께서 그분의 품성에 합당하게 그분의 품성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그 기초가 바른 곳에 세워지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더 많은 고민을 하지 않으시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의 올바른 의지들이 활용되어지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